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뒤에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나오게 될 워크북인데요.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읽었을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곤 했어요. 분명히 쉬운 단어로 써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인데 한국어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시 오며 이렇게 세 개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 기도문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Let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주기도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에서는요,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하나씩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는요,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듯이, 우리가 가족에 소속돼 있듯이 우리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주권은요, 권리를 넘어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가 군주국이나 공화국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선포를 일단 성경을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구별이 되신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 위에 계시고 피조물과 함께 계시며 적극적으로 피조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순종하는 백성,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땅,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저주를 이기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됐던 자리에 우리가 주인 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국가의 3요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